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다윗은 이 사는 것과 죽음의 거리는 한 발자국이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3분입니다. 3분을 호흡 못하면 죽습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이 워싱턴 우주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에 마침 우주인 닐 암스트롱을 만나는데 앤 공주가 암스트롱에게 우주복을 보면서 이 우주복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우주에서 입고 있는 이 우주복이 찢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복의 두께가 100분의 1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세계에서 삶의 기간은 100분의 1인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130년을 살아오면서 이 130년의 연수를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은 다 자랑할 수 있으되 오래 산 것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후회될 일이 많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은 이제 뒤돌아봐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흘러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비행시간을 게시판에서 보는데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 1시간 혹은 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그 남은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해프타임이라는 밥 버퍼드가 쓴 책이 있는데 이 밥 버퍼드는 인생을 축구에 비교했어요.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전반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추구하는 그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살았다면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후반전이 잘해서 축구가 이긴 것처럼 인생의 의미를 찾아 사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남은 생애,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1절에서 6절 보면 요셉이 형 5명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인사하러 가기 전에 형님들, 바로가 당신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바로 왕 앞에 우리는 선조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목축업을 더럽게 여겼다. 아주 비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32절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는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이 더러운 무리들이기 때문에 식사도 못하겠다.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목축업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형들이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에 자기 과거가 다 들통이 나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지혜, 아이디어, 정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세상의 아이디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시편 84편 11절에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을 거짓인 걸 알면서도 거짓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 예상외로 많아요. 아주 소설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딱 하나예요. 정직하냐, 정직하지 아니하냐. 왕들이 얼마나 많이 일했겠어요. 사람들이 왕들이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기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하나예요. 정직하냐, 정직하지 아니하냐. 히스기야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지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위급할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하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연장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넘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믿음, 착한 양심.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어요.
거짓을 행해요. 기도는 많이 해요. 예배 참석 잘해요. 그러나 생활에서 거짓말하면 동전의 양면성이니까 자연히 믿음도 파손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휴스턴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네 사람이 한 가정 찬양을 해요. 얼른 보아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와 중학교 2, 3학년 한 여자, 이 네 사람이 한 가족이 헌금송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미국에서 한국말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참 감동이 와서 예배 후에 목사님, 오늘 그 헌금 시간에 찬양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은 한국의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IMF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무작정 휴스턴을 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귀해서 이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해 줬어요. 이제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국경 밖을 나가야 돼요. 휴스턴에 사니까 멕시코로 나가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혹시 영사가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물어보면 노라고 대답해. 너희가 2년 동안 지금 공부했지만은 여행자로 와서 공부하는 건 불법이야. 불법이 있으면 영주권 안 돼. 그러니까 공부했느냐 물으면 노라고만 대답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분들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공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진실로 정직하게 대답하면 변호사가 멕시코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돼. 다시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그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영사가 다른 건 다 물어도 그 문제만은 묻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가족이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사람이 영사 앞에 앉았어요. 막 지금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무슨 질문이 나올까 그랬는데 모든 매사가 그렇듯이 영사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 얘는 지금 예스냐 노냐를 대답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예스라고 대답하면 변호사 얘기가 한국으로 가야 돼.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 내 스스로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노라고 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근데 얘가 노라고 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니까 이게 예수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여학생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얘 울음을 왜 언니가 모르겠어요? 언니도 울어. 왜 두 딸의 울음을 부모가 모르겠어요? 부모도 울어. 그냥 내 식구가 다 통곡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은요, 사람을 웃겨야지 울리면 죄의식을 느껴요. 야, 이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 식구가 다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영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곤혹스러워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식구가 다 통곡하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 된 여자아이가 예스 공부했습니다. 오케이, 너 같은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아,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겠다. 에레미야야, 너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 기도하지 마. 내 기도 안 들어. 백성들이 행위가 정직하지 못한데 네가 부르짖는다고 내가 네 기도 듣겠냐?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진실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잔꾀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직해야 돼요. 저도 80년에 미국에 와서 5년 공부하고 다시 한국 교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너가 가서 공부하고 다시 내 교회를 맡아달라 약속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벌써 40년을 넘게 살고 있네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17세기에 조선에 표류되어서 13년 동안 살고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외국인으로는 처음 산 사람 하멜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써서 세계에 조선을 알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참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돼. 조선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속여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런 사람 있죠?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정직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에서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 살아야 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인사하는데 왕이 당신 나이 몇이냐? 내 나이 130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두 번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분명한 부활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 열거하면서 아벨에서부터 열거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세 신앙,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진다면 이제까지와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다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면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식에 대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아주 기근에 처한 사람 많아요. 육신은 그렇게 관대하면서 육신은 한 끼 못 먹으면 막 배고파하면서도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하루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육신은 잠깐이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야곱 죽었어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한 시대가 가면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육신보다는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38선을 5번 넘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 넘다가 잡히면 인민군에게 총살령이에요. 그 사선을 5번이나 넘었어요. 난 그 얘기 들을 때요, 막 소름 끼치고 놀래는데, 그냥 여러분은 아무도 안 놀래. 5번이나 사선을 넘었다는데, 어머니 왜 그렇게 무서운 위험한 사선을 5번이나 넘었습니까? 물었더니 피난 와서 겨울이 오는데 덕구 잘 이불은 없고 고향 땅에는 이불이 있어서 이불 가지로 38선 넘었다는 거야. 그것도 38선 넘어 황해도가 아니라 저 평안북도 신우주까지.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요, 우리는 피난을 대구로 갔어요. 대구. 그래서 우리는 그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사다가 줄에, 이렇게 줄에 꼈어요. 나이 든 사람 알아요. 한 줄에 10개씩. 그래서 기차역에서 팔아요. 사람들이 막 기차역.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북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 밖에 플랫폼에서 막 창문을 통해서 주고 파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차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고 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차가 떠나는 줄도 몰라.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뛰어내려.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 난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요, 79세 하룻밤 자고 나더니 반을 못 쓰는 거예요. 2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머니, 내가 아는 어머니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남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요, 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혼이 중요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육신보다 영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알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기 만드신 바라 요 말은 헬라어로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작품.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품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작품은 세월이 가면 가치가 더 있어요. 작품 귀해요. 상품은 세월이 가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세상에 요만한 스페이스에 똑같은 사람 봤어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이야,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명품이야, 명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 여러분 시시하게 명품 가방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마세요. 무슨 명품 시계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인데 뭘 그렇게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 걸치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시시하게. 여러분은 명품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야, 76억이요. 글쎄 얼굴은 너무 넓다라도 이 지문 이거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다 달라요. 야, 그래서 개는 냄새 찾아서 주인 찾아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되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요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어 하나는 알 거예요. 요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원더풀. 원더풀은 알죠? 예, 원더풀. 원더풀. 예, 발음 좋아요. 네, 원더풀. 다윗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원더풀.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야, 갤럼 여론조사에 보니까 지금 외모에 만족하느냐 할 때 남자가 28%, 여자가 13%.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바꾸겠느냐? 남자가 94%, 여자는 99% 바꾸겠다. 야, 여러분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밤에 밤하늘을 보면 너무너무 원더풀,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 로키 마운틴 카나다 밴쿠버를 지나갈 때 그 로키 마운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자기를 보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왜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원더풀을 안 하냐 이거야. 이게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어거스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거울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원더풀. 그러고 와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말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원더풀 하면 우울증 없어요. 네? 괜히 그냥 자기를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러고 난 왜 이러는가, 빨리 기회가 되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우울증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절대
바꾸지 말아요. 이미 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은 안 하신 분은 절대 하지 마라. 얼마 전에요,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007 본드걸 브렛 에글랜트, 이분은 지금 79세예요. 금년이 79세인데 자기가 뭐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는가, 평생 내 일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얼굴 성형 수술한 거라고 그랬어요. 젊어서는 모르지만요, 나이가 들면요 성형한 것이 참 추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안 한 사람 하지 말아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요, 선풍기 아줌마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예쁜 여자가 성형 수술을 20번 해가지고 괴물이 돼서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혼한 부부가요,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우리 잘 살으라고 축복해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 되겠냐, 인사나 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갔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잘 살라고 축복해 줬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들아, 누군 뭐 맞아서 사니? 다 우리가 그저 맞춰 사는 거야. 다 똑같대. 그러지 마라. 그냥 살다 보면 맞는 게 많아. 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합의했냐? 합의했습니다. 그래? 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정직하게 대답해. 헤어지는 마당에서 먼저 남자에게, 너 성형 수술했지? 예, 했습니다. 여자에게, 너도 했지? 예,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갈라지려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닮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이거 내 아들 맞나?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궁금하고 매일 그러다가 그냥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예, 내 아들 맞아, 이 한마디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목사님이 성형 수술했느냐, 성형 수술했냐 묻고, 바로 이 아들이, 너희들이 성형했으니까 너희들의 본 성형 수술하기 전에 본 얼굴이 그거야 하면서, 이게 진짜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날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실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지금입니까? 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곱이 2번이나 바로를 축복했어요. 만나서 축복하고 헤어지면서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바로 왕이 축복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수 없는 노인네가 왕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왜요? 세상 사람은 축복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여러분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 있죠. 아주 거짓말하고 내 사업을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경쟁이 심하니까 여러분만 아세요. 축복해 줘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96년 1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참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큰 헬스클럽 1300만 불짜리 헬스클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입구에 구두 닦는 28살 난 청년이 구두 닦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한 달에 600불씩 내던 때를 갑자기 1200불을 내라. 그 젊은이가 요즘 한국 가보세요. 목욕탕에도요 구두 닦는 사람 젊은이 없어요. 다 노인들이 앉아서 닦지. 그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뭔가 생활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구두를 닦는 그 사람을 600불에서 1200불 올리고 돈 안 낸다고 강제로 내보냈어요. 이 젊은이가 마지막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 진짜냐 너? 권총 가지고 사장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 사건을 1996년 LA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축복도 씨앗이에요. 씨앗.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강사로 오신 분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말이 좀 어두네요. 말이 좀 더듬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인이 3,000명이래. 3,000명 대전에서. 난 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말이 더듬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해서 교인이 3,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가 됐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밥 먹으면서 뭐 더 이상 물어볼 수 없고 그분의 세미나에 참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대전에서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자꾸 큰 교회가 교인을 뺏어가더래. 자꾸 자기 교인들이 글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막 화가 나고 막 어쩔 수 없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미워하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야, 막 하나님 내 교인들 다 뺏어갑니다, 저 큰 교회가. 그래서 막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래 너 왜 그렇게 욕해? 너 왜 그렇게 저주해? 축복해 주라. 축복해 줘. 축복도 씨앗이야, 씨앗. 예? 여러분 고추 심으면 찬양대 한번 대답해요. 뭐 열매 맺어요? 고추. 어려워요 대답이? 예? 자, 팥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 그것처럼 축복 심으면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음을 듣고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가장 큰 교회 되라고 축복했대. 저 교회 잘 되겠다. 우리 교회는 다 가도 된다. 축복해줬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교회 3,000명이나 주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교회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축복해줘야 돼. 축복하면 씨앗이 돼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못된 사람이 있을 때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마. 나는 이 교회 안에서요, 그냥 얼굴 붉히고 화내면 안 돼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꼭 아무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날은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친교 시간에 화내는 거 봤대. 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다면 다음 주 기도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땐 자기 교회 안 나온대. 장로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그럴 뿐 없어요. 다 인상이 좋아서. 근데 화내지 말아요. 어때요? 장로님들 아멘입니까? 네, 화내면 안 돼. 화 잘 내는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은요 25년이 맥시멈이야. 수명이. 왜? 해부를 해보니까 화난 반응이 많아요. 그러나 악어 있잖아요. 악어는요 좀처럼 화를 안 낸대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동물원에 가서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아무리 약 올려도요 그냥 조용히 보고 가세요. 미니멈 25년부터 오래오래 산대요.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먼저 가요. 왜냐? 화를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낸대요. 제가 지금 얼른 봐서 할머니는 많이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화내지 말아요. 지금 사파리 야생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동물원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예? 잘 안 들려요. 그래 제가요 그 사파리를 2번이나 갔댔잖아요. 케냐, 탄자니아. 그 사파리를 보는데요 사자가요 식사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식사를 안 해요. 우리가 이 화면으로 볼 땐 사자가 덤보 가서 그냥 얼룩말도 잡는 거죠. 거의 잡다가 다 패인데요. 사자가 얼룩말이 뒷발 한번 쳐서 맞으면 죽어요. 사자가. 그거 하나 찍으려면요 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으려면요 기자들이 한 달 동안은 그냥 기다렸다가 그걸 잡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아이고 사자 오늘 아침 또 하나 먹네.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아침 식사하느라고 막 열을 받죠. 그거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구경. 잡았어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한 마리도 없던 독수리 떼가 오는 거야. 또 개같이 생긴 것들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 사자는 아침 식사를 만드느라고 열받았고 잡은 것을 또 간직하려고 열받고 그래서 이 사파리에서 사는 사자는 10년을 까먹고 15년이 맥시멈이에요. 25년은 어떻게 사느냐? 동물원에 있는 사자예요. 아침이면 아침 주지, 점심이면 점심 주지. 누가 뺏는 것이 없어요. 열을 안 받아요. 그래서 25년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절대 화내면 안 돼. 절대 화내면 안 돼. 항상 웃으면서 당회를 할 때도 절대 화내면 안 돼. 재직회 할 때도 절대 화내면 안 돼. 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도사 시절에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고 그래서 입관 예배를 항상 주관했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가 옷을 입혀드리고. 그런데 임종을 제가 혼자서 여러 사람도 맞이해 봤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자꾸 인상을 써요. 그냥 인상을 써. 눈도 못 떠요. 마지막 가는 길에는. 집사님 어디 아파요? 아파요? 말도 못해. 그러면서 자꾸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하게 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막 인상을 쓰고 가는 거예요. 이게 궁금했는데 어느 날 제가 심리학자의 책을 보니까 마지막 갈 때요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이 회상된다는 거예요. 잊었던 사건들이 회상되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남에게 상처 준 것이 나타나서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이 마지막 임종 때 인상 쓰는 거래요. 그렇구나. 제가 후암제일교회 이 교인도 한 사람도 이학인 목사님을 아는 분이 계시던데 그 이학인 목사님이 개척하고 22년을 섬기다가 제가 2대 담임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84살에 제가 이학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내가 잘못한 건 많지, 용서해줘요. 그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용서라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뭐 그런 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그 말 들으려는 게 아니고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 목사는 기억할 거 있을 거야. 용서해줘요. 제발 용서해줘요. 이 노인네가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 목사, 내 나이 84이야. 나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줄 몰라. 나는 기억 못하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가능한 한 나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럼 용서해드릴게요. 용서해드렸어요. 글쎄 이분이 84세, 자기는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서 104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제가 부흥회 가면 그 많은 나이든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도 해줬어요.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침대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직도 기도하세요? 대답이 없어. 아버지 하고 흔드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가신 거예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LA까지 와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과연 아름답게 살다 가셨구나. 104살까지 정신이 흐리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최영 선교사님,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한국에 가서 그 집시 한 50난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화, 한국 운동화를 하나 사왔어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한국서 헝가리까지 가져오는 거. 그래서 그 선물을 줬더니 좋아하더니 글쎄 한 달도 안 신고 일불에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최영 선교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본인 앞에 야, 어떻게 내가 그 비싼 운동화를 일불에 팔아먹어? 너 같은 놈 난 다시는 안 보겠다. 홧김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 왜 안 나오나 하면서 궁금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세상을 떠났더래. 그러면서 이 최영선 교사가 울잖아요. 강단에서 운동화 하나가 뭔데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했다면서 막 우는데요. 나도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말아요. 특히 부부가 살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시대에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행복해지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